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561년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에 올리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계시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베들로 들어가니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사야 사람에 나는 너희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저기에 너는 어디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나라 울기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움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에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니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으라고 속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그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사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야자하고 사자하고 그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죠? 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나오죠.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 엘은 바로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할 때 야는 바로 여호와 야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자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누가 불러든 간에 그 이름 자체가 야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죠? 누가 불러도 엘리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일컫는 이들이 많고 또 급조돼가지고 죽은 사람을 막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떠받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형제나 혹은 집안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성이 엘신 같네요. 그리고 리하고 리상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디셉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는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주 그 농사하는 그 부한 그런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정해주셨어요. 후계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왕이건 대통령이건 장군이건 학박사건 애든 어른이든 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왜 죽냐면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둘이 나와요. 그죠? 물론 신약 성경까지 하면 세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를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참 놀랍죠?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오신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변화되어져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경우를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그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게 보면 이제 열왕기상 몸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소 있죠. 소를 잡고 소를 이렇게 앞세우고 쟁기질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부리는 품꾼들과 더불어 이렇게 소를 어거하며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에 엘리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를 몇 마리를 끌었냐면은 12결이라고 나오는데 한 결이가 2마리씩이거든요. 24마리를 끌었어요. 야, 요사이도 여러분 소 한 마리에 막 얼마합니까? 600만 원, 700만 원 하거든요. 6, 700만 원 합니다. 제가 어제 광주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내려오는 중에 이 트럭에다가 소를 한 마리에 어떤 분이 소 주인이겠죠.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소가 막 이래 막 엄청 커요. 막 한우인데. 근데 뿔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뿔이 나왔는데 보니까 뿔 자체를 보니까 암소 같아. 암소. 숫소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굉장히 커요. 보기만 해도 야, 저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이렇게 멍에 메워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집안이 부자였어요, 부자. 우리 옛날에도 여러분 지금이야 좀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농사꾼에게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소가 일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소는 또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죽은 가죽대로 사용하고, 뼈는 뼈대로 또 과가죽 먹고, 그죠? 소머리국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소 내장까지도 다 이렇게 음식으로 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소는 버릴 게 없습니다. 소 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쫙 과가지고. 근데 여러분 뼈는 3번 이상 곱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더 구우면은 안 된대. 뭐냐, 과서 먹으면 안 된대. 옛날 어르신들은 막 뼈에 막 구멍이 나도록 과써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그 칼슘이 더 빠져나간대. 그런 거 먹으면 딱 3번 정도만 과서 먹고 버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를 이렇게 24마리나 끊었으니 엄청나게 큰 부자죠,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서 아벨 무올라라는 이 마을이거든요. 엘리사가 사는 디셉이라는 곳과 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사의 마음에 비록 자기가 농사꾼의 아들로서 일은 하지만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톱벅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후계자로서 너는 민족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예언 사역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그 당시 아방 시대였고 또 이세벨과 같은 그런 흉악한 여자, 아주 흉악한. 왜 흉악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이 시돈 땅에 엣바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이 뭐냐면요, 여러분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도 태양 그 국기 보면 빨갛잖아요.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에서는 아메데라스 오미가미라고 해가지고 가미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신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막 일본 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동쪽바라고 동방요배를 막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 그리고 일본의 속국으로 우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일황 황제가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절했다고요. 우리 어른 세대 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뭐 그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죠, 대부분,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죠? 할아버지 세대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 아합이 그 사람의 딸을 정략적으로 데려온 거야.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근데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아주 흉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와가지고 남편을 막 확 잡아가지고, 원래 이 아합이 천성이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남편은. 그러니까 온유한 남자들은요, 여자들 잡힌다니까. 여자가 아주 착하고 믿음 좋고 진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여자가 아주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봐요. 그리고 막 악한 꾀를 내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남편이 자기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쏠리거든. 그래서 참 그 자녀들, 아들들이 있는 분들은 또 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 잘 주님 안에서 잘하게 해줘야 돼. 아멘.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합을 확 잡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요사이로 말하면 핍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니까 그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해요. 이 사람이 아합 몰래, 이세벨 몰래 주의 종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50명씩 막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몰래 숨겨서 보호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그 부모가 누구라고도 나오지 않아요. 뭐 형제는 누가 있다는 말도 없어요. 갑자기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제의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을 것입니다. 우로가 뭡니까? 비와 이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없어요. 원래 이게 새벽에 이슬이 싹 내려주는 거거든요. 산들에. 그래서 채소도 가꾸고 이렇게 풀도 자라고 그러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비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산천이 막 타들어가는 거야. 다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세벨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내가 그렇게 악을 행한다고 하면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야. 한 번은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 이스라엘은 포도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물 대용으로 그걸 마셔요. 포도즙으로. 우리 주님도 포도즙을 드셨잖아요. 식사할 때. 술로서 먹는 게 아니라 음료용으로. 왜냐면 이 이스라엘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있긴 있는데 석회질이 많아. 석회질. 그래서 그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게 되면 위가 굳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궤양이 일어나고 몸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료 대용으로 마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포도를 그래서 많이 재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 아합 왕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봇, 이 포도원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다른 땅 줄게. 내가 다른 땅 줄게. 이 포도원 나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봇이 그러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경계를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주셔가지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땅인데, 생업을 할 수 있는 땅인데, 이것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나봇이 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이세벨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싫은 거야. 주기 싫은 거야.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무당의 아라우나는 어때요? 다윗이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하니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거저드립니다 그랬어요. 거저드린다고. 가져가십시오. 이 소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챙기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쓰십시오. 왜? 하나님 섬기니까. 나봇이 보니까 이 아합은 그러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기 싫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줄 수 없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로 뺏을 수가 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마음이 그래도 부드러워. 왕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뺏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집에 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면서 막 한쪽으로 막 누워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니까 이 이세벨이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왜 왕이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나봇이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다른 땅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 땅이 내가 좋아서 가지고 싶은데 그러는 거니까 이 이세벨이 그러는 거야. 왕이요,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뺏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회방했다는 거야.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는 거야. 그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아합 왕한테 주는 거야. 이제 당신 땅 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중에 진노하셨어요. 네가 너보다 선한 나봇의 땅을 빼앗았느냐? 아합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봇을 피해내기 위해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하시죠. 이세벨 너는 뼈도 못 죽일 것이다. 그리고 들깨가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편안하게 못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합도 나중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이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을 자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맡겨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라는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널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 사역을 하는 자를 세워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주라 이거예요. 그죠? 그냥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아벨무올라라는 그 마을에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다. 엘리사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려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빠른 바람, 그죠? 빠른 바람, 막 폭풍처럼 막 빠른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셋째 하늘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려 올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은요, 그 의미가 구르다, 회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르다, 바퀴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구르다,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하는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바로 할례를 행해줬어요. 할례를. 2세들에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돼요. 살아남아서 그 2세대들을,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그 자식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그들을 행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이 길갈은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말해요. 초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초보가 뭐예요? 막 이제 걸음을 뛰기 시작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처음에는 막 한쪽에 누워 있다가 막 뒤집기를 했다가 이제 네 발로 이렇게 네 발이나 손을 짚고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딱 벽을 잡고 거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게 초보 아닙니까? 초보. 한 발 한 발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죠? 한 발 한 발.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말하는 거야. 신앙의 초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초보 신앙을 말해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초보 신앙에 머물다가 타락을 해. 초보 신앙에 머물다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초보에서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옛 생활을 청산을 못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끊어야 돼요. 초보 신앙은 끊어가야 돼. 근데 초보 신앙은 그걸 끊지 못하면은 타락을 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초보 신앙에서 타락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초보 신앙이 되면 안 돼. 초보 신앙을 머물르면 안 돼요.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갈은 이제 막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이제 경험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침례와 또 안수와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그죠? 또 성령을 받는 것과, 그죠? 그걸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초보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길갈은 바로 뭐라고요? 초보예요. 초보. 옛 생활을 끊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갔어요. 그죠? 길갈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죠. 벳은 바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예, 그죠?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이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을 말해요. 집.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죠. 예,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또 기도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활동을 했던 중심지가 바로 이 베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델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의 12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죠. 단과 베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를 비웃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자기를 비웃는 이 아이들 42명을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자 갑자기 산속에서 이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42명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하죠. 주의 종이 저주하면 되나요?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 준 거야. 42명의 아이들이 다 곰에게 찢겨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쫙쫙 찢겨가지고 곰이 막 확확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를 향해서 올라가라 대머리. 왜?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가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 봐라 이거야. 네 스승 엘리야가 올라갔다면서 너도 올라가 봐. 너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면서 올라가 봐. 비웃는 거야. 비우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세를 나타낸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갑자기 산속에서 숲에서 암풍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다 찢어서 죽여버려. 무시무시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나.